올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밤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오가는 길에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고 또 주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거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저 종교 생활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의 삶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데 먼저는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고향 아버지의 집, 그 친척들이 모여있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그에게서 믿음이란 익숙한 것, 또 편안한 것, 또 안전한 것, 이런 것을 온전히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서 있던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서 이제는 그곳이 어디든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기에 종교생활의 모습은 다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이전에 살던 삶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와 함께하지 않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기에 종교생활의 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그가 실제로 이전의 삶을 완전히 떠나고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고 그러는 이제 주의 말씀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아가서를 보면 이제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서로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교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에도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지금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에 대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결혼은 부모를 떠나, 그래서 내가 이전에 살던 익숙한 삶, 미혼의 삶을 떠나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근데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면 떠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완전히 떠나고 함께해야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결혼이죠. 주님과의 교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 욕망과 욕심을 따라왔던 삶, 그것 떠나지 않고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남녀 간의 이 고백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떠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안전하고 또 편안하고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또 내게 있어서 그런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온전히 떠나서 주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삶,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이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문명의 충돌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또 젊은 친구들이 결혼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30년 전후를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다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 30년 전후를 따로 살다가 함께 살다가 보니까 문명의 충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그래서 처음에 서로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 아주 굉장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사소한 문제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점점 더 큰 문제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소한 것이지만 결코 사소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작은 여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우도 아니고 작은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허물어뜨리고 공동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의 공동체 살펴보아야 할 것이 과연 우리의 가정에서 잡아야 할 작은 여우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남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고집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남녀 다 마찬가지일 수 있죠. 또 취미생활 같은 것, 그냥 가정을 함께 돌보고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데 내 취미가 먼저예요. 그게 대단한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 공동체가 무너져 갈 수 있죠. 어떤 남편들 집에 들어오면 보니까 리모컨을 딱 찾아서 TV를 딱 켭니다. 그런데 TV를 계속 뚫어지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왠지 켜지 않으면 불안한가 봐요. 딱 켜고 들어오는 겁니다. 요즘은 그냥 다 스마트폰. 제가 언젠가 우리 목사님들과 교제할 일이 있어서 카페를 갔는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아마 직장 동료들인 것 같아요. 네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네 분이 다 따로따로 스마트폰 막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저러려면 왜 그 커피숍을 와가지고 커피를 마실까?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었어요. 네 분이서 서로 카톡하고 계시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TV 다 이렇게 중독돼 버려가지고 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보는 게 나쁜 것 아니지만 작아 보이지만 그게 작은 여우가 되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부부간의 대화도 자녀들과의 대화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 또 사랑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생각해서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떠나야 할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잡아야 할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 여러분, 크게 보이는 것 아니고 작은 문제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데 우리 사이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 아주 주 앞에 큰 죄를 짓고 이러면 그것 자체 참 관계의 어려움을 갖죠. 그런데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일상생활의 바쁨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내 삶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해야 할 그 일 때문에 사실은 그 바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말씀 한 구절 읽고 잠깐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 관계를 위하여 가져가는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사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당장 급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고 급한 것 먼저 하고 바쁘게 먼저 살아가다 보면 주님과의 교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관계가 무너지게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삶에 내가 있는 가정을 비롯한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 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허물어뜨려가는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 기도하시면 깨닫게 주시리라고 믿고 그것을 주 앞에 혼전히 해결해보는 하루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절정이 무엇이냐? 성도의 인생에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의 삶의 절정이 아니고 오직 하나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연합,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여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고 진정한 우리 영혼의 행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천국과 같은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녀가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가정, 그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죠. 어떤 집에 사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 되어 연합되면 천국 같은 가정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귐의 절정도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온전히 연합을 이루게 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성도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로 함께 섬겨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기만 하면 능히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 안에 이기지 못할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것, 주님의 생명으로 말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이 이루어지면 이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앞에 먼저 기도할 것이 하나님,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내 자신이 온전히 주님 안에만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연합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고 그 연합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떠나야 할 안전하고 편안하고 익숙한 것,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떠나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또 주님의 관계에 허물어가는 작은 여우,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작은 여우를 잡는